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다 같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행복하십시오. 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에게 한번 좀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삶은 주님이 이끄십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예, 아멘이십니까? 네. 처음 강단에 쓰는 것 같습니다. 저를 보고 한번 씩 웃어주시면 제가 큰 힘을 얻어서 오늘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 믿으신가요, 여러분? 생뚱맞죠. 네. 예수를 믿는다는 이 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이 예수 믿는다 이 말을 너무 쉽게 툭툭 던질 때가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탁 나올 때가 많아요. 사실 이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굉장히 엄청난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이 사건은 진짜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엄청난 사건 중의 사건인데 삶의 중심이 바뀌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내 삶의 중심은 철저하게 나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죠? 내가 좋아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바라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철저하게 내 본능 그리고 내 육체,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뭐가 달라집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삶이 아닌 뭡니까? 예수가 원하고 또 예수가 바라보고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함께 좇는 자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간섭하냐는 거죠. 그렇죠? 굳이 내가 다른 사람의 의도와 뜻대로 살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변화인 거예요. 나 중심적이었던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그 예수님이 이끄는 삶을 산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 믿으시는가요? 예, 이 말의 무게감이요 좀 달라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예수를 믿으면 또 뭐가 달라지냐면 이 관점의 변화가 달라집니다. 관점, 무슨 관점이냐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걸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45장은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라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요, 앞에서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말해요. 여기 원어로 보면 어떠한 감정을 억제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을 우리가 조절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감정을 조절 못하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자기 안에 있는 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 만한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이 요셉의 앞부분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나서 보인 그의 모습은요, 어떻냐면 이렇게 흐트러짐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의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만나는 순간에도 어떻게 하냐면 형들 앞에서는 태연한 척하고 옆 방에 가서 울고 눈물을 훔치고 오지요. 그러니까 형들 앞에서 흐트러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때요? 요셉이요, 자기의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절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례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창세기 45장의 사건은 요셉에게 특별한 사건이에요. 자, 그렇게 요셉이 형들 앞에서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꽁꽁 싸매었던 자신의 신분을 형들에게 알립니다. 형들이 놀랐을까요? 놀랐을까요? 놀랐겠죠. 놀랐겠죠.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동안 애굽의 총리로서 특히 자신들에게 엄청난 압박을 줬던 그 사람이 22년 전에 자기들이 죽이려다가 팔아버린 동생인 거예요. 이게 발견되니까 얼마나 놀랬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성경을 글로 읽으니까 감흥이 없는데 이건 굉장히 충격스러운 사건인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형들을 보고 통곡하면서 대성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이 눈물의 의미가 뭘 것 같습니까? 뭐일 것 같아요? 저놈들 이제 내가 만났어, 막 이런 걸까요? 아니면 막 분에 쌓여서 원망에 쌓여서. 눈물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차원의 눈물이 아닙니다. 이런 눈물이 아십니까? 믿음의 눈물. 지금 요셉이 흘리는 이 눈물은요, 형들에게 당했던 원통함 막 이런 거에 대한 눈물이 아니라 믿음의 눈물이에요. 어떤 믿음의 눈물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눈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아는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인 겁니다. 왜냐하면요, 자, 여러분, 요셉의 삶을 우리가 한번 추적해 봅시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7년 풍년, 그죠? 그리고 7년 흉년의 어떤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순간 속에 지금 이제 풍년 7년이 끝나고요, 흉년이 2년 차 들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차에 형들과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전에 형들을 만났을 때 왜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았을까요? 그잖아요. 처음에 봤을 때부터 노출했으면 좋으련만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형들을 막 시험합니다. 그리고 이 막바지에 갔을 때 노출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뭐냐면 요셉이 뭔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형들의 변화예요. 자신을 죽이려다가 겨우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겼던 그 형들이 아직도 그 상태에 있는 건지, 그리고 아니면은 이 요셉을 향한 그 분노를 자신의 동생인 베냐민에게 쏟아붓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또 한 번은 아버지 야곱에게 아직도 계속해서 거짓말로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 형들이 했던 죄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걸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확인이 되어야 저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만난 이후부터 계속 시험해 오던 것이 뭐냐면 형들이 진짜 지금 진실한 사람으로 변했는가, 변하지 않았는가, 이걸 증명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형들이 결국에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요셉이 깨닫는 거예요. 아, 형들이 변했구나. 욕심과 시기, 질투, 원망, 그러면서 동생마저 팔아넘긴 형들이 아,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변화가 되었구나. 이걸 요셉이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 또한 22년간 시간 동안에 죄책감을 갖고 살아왔구나. 형들도 그냥 살아온 게 아니었구나. 형들의 삶을 요셉이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살아왔는지 또한 요셉이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 형들도 어때요? 형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뉘우쳤구나라는 것을 요셉이 확인한 겁니다. 그걸 확인한 본 모습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왈칵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물은 뭐냐면 원통함의 눈물이 아니에요. 이런 거죠. 아, 그동안 나 혼자만 애썼던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만 역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형들의 삶 속에도 역사하셨구나. 형들의 인생에도 하나님 친히 찾아가셨고 그들을 만지셨구나.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요, 마지막 맞춰지지 않는 하나의 퍼즐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형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맞춰지고 확인되어지니까 요셉 안에 눈물이 터지는 겁니다. 그렇게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밝힙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아버지의 생존 여부도 묻지요. 그러니까 형들은 당연히 놀라겠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전에 이산가족 상봉, 여러분 어렸을 때 TV 보면 어때요? 30년 만에 만난 자식들 보면 어떻습니까? 놀래겠죠. 처음엔 놀래잖아요. 말을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겠죠. 형들 안에도 미안함, 죄책감 이런 마음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요, 요셉이 어떤 말을 한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보면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여기에 보면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랬더니 그들이 가까이 가니. 요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쓰는 표현인 거예요. 그걸 여기다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해요. 이게 뭘 의미해요? 관계가 드디어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래된 갈등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까이 오라고 말하고 그들이 가까이 가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회복을 경험할 때 서로 거리가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감정의 거리도 그렇고 물리적인 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갖고 있던 그 죄의 의식이 하나님 앞에 해소도 되고, 요셉도 그동안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의구심이 해소가 되는 순간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그 안에서 형들과 요셉의 관계가 가까워졌다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런 거리의 줄어듦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이 말이요, 되게 좀 두려운 말이기도 해요.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건 이전에 뭐라는 거예요? 멀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좀 어폐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멀어짐은 사실 우리에게 아픔이에요. 근데 사람과 사람 관계 안에서 멀어짐, 그 관계에 멀어진 만큼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더 슬픈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멀어진 채 관계가 끝나버린다는 것. 이게 참 힘든 일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지금 형들과의 거리가 가까워지지 못했다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요셉과 형들의 거리가 이렇게 줄어들었다, 가까이 되었다라는 이것은 뭐냐면 아, 그냥 형들과 요셉의 관계의 회복을 넘어서서요, 이건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발판이 되는 순간인 겁니다. 우리는 관계를 생각할 때 그냥 나는 너랑 친해, 친분으로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요, 관계는 그냥 나는 너랑 친해, 인간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냥 서원해졌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 이루어 가실 구원의 역사가 지금 단절되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회복되었다는 건 뭐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시작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노예가 되고 또 그 가운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당해서 억울함으로 감옥에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형제들에 대한 원망에 휩싸였을 줄 몰라요. 그것 때문에 순간순간 여러 부정적인 마음이 그를 사로잡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요셉의 관점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과거의 사건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과거에 자신의 일어났던 그 일에 함몰당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도 자신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본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결국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역사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나 중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요 우리의 인생은 딱 그 수준에 그쳐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이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해요.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고 읽고 싶었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함께 45장 5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형들에게 요셉이 이야기해요. 먼저 당신들 죽었어, 복수할 거야. 이게 아니라 야 이거 너무 멋지지 않아요? 요셉이요 형들을 위로해요. 야 이게 진짜 신앙의 실력자 아니겠어요? 형들을 먼저 위로해요. 형님들 저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위로해요. 그러니까 진짜 요셉은요 실력이 그동안 쌓여진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형님들 왜 스스로 비관하지 말아야 하냐면요 겉으로는 형님들이 나를 팔아 넘긴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뭐라고요? 먼저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보내다라는 이 말이 참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 또 아니면 재앙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자들을 이렇게 앞서 보낼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요 단어예요. 그리고 요 단어가 그 여러분 70인역이라고 번역하는 그 단어에서는요 뭐라고 나오냐면 아포스톨로스, 요게 보냄을 받은 자. 신약 성경에 무슨 단어가 있죠? 두 글자. 사도라는 말의 뜻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사도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요 요셉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요셉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없으신가요? 꿈의 사람, 그렇죠? 흔히들 우리는 요셉하면 꿈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안 됐으면 꿈의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야 너 요셉처럼 꿈꿔 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요셉의 인생에서 꿈을 딱 2번 꿉니다. 근데 꿈이 자기가 꾸고 싶다고 꿀 수 있는 꿈일까요? 아니에요.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근데 만약에 요셉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꿈에 사로잡혀 살았다면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원망했겠죠. 왜요? 꿈은 뭐였어요? 형들 머리 위에 있는 거였잖아요. 형들을 다스리는 거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형들이 자기 등에 칼을 꽂아버렸잖아요.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구덩이 파놓고요 거기에 던져놓고요 형들은 밖에서 먹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잔인한 짓이거든요. 그런 상황까지 몰려갔다라는 겁니다. 근데다가 요셉이 어때요? 노예로 팔려갔다가 조금 인정받을 만하니까 성범죄자, 오늘날로 따지면 그죠? 그래가지고 감옥에 또 들어가는 겁니다. 억울함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 꿈에 사로잡혀 살아갔다면 어쩌면 요셉의 인생은 엉망진창이 됐을 겁니다. 근데 요셉이 그렇게 가지를 않아요. 오히려 꿈의 사람이란 별명은 요셉은 더 싫어했을지 모르겠어요. 진짜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거예요. 제가 시편 105편 7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요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 시편 105편은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었는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시편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앞서 보낸 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5절에도 뭐였어요? 앞서 보낸 자. 뭡니까? 요셉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거죠. 하나님의 관점과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고백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내용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저에게는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요셉은요, 여러분, 꿈꾸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앞서 보냄 받은 자라는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도적 사명을 가진 자가 요셉인 겁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실 때 뭐가 제일 힘드십니까? 뭐가 제일 힘드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갖고 계신 그분의 뜻과 계획,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과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를 때 우리는 흔히 그거를 두 글자로 방황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를 향해 바라보시는 관점과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니까 우리는 인생에 방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뭐예요?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아, 왜 저 사람을 나한테 붙이셨지? 난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가야 되지? 라는 불평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참 재밌게 읽은 책 중에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서두에 보면 저자가 자신이 겪었던 삶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합니다. 꼬맹이 딸을 데리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갑자기 어른들이 우르르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딸이 갑자기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나 답답해. 왜요? 왜 답답하다고 할까요? 이 딸의 눈 앞에는 뭐만 보여요? 어른들의 궁뎅이만 보이는 거예요. 죄다 어른들의 엉덩이만 보이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나 안아줘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자가 이 딸을 탁 안아주니까 이 딸의 관점이 어떻게 될까요? 엉덩이에서 이제는 새로운 환경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의 관점이 아버지의 관점으로 바뀌는 순간 그 아이의 눈에 펼쳐진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내가 나의 관점에서 내 삶을 보면요, 내 삶은 마치 그 어린 딸이 어른들 엉덩이만 보는 것 같아요. 답답해요. 억울해요. 때로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물론 요셉의 인생이 처음부터 그렇지 못했습니다. 10대 시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그가 이런 사명을 받고 그가 진짜 제대로 살아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10대 시절의 요셉의 모습이 어땠냐면, 이게 여러분 그런 사람 주변에 있으세요? 착한데 센스가 없어요. 이거 아시겠어요? 정말 착한데 센스가 없어서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요셉이 그랬어요. 특별히 형들의 마음을 요셉은 전혀 헤아릴 만한 실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어때요? 온통 시기 질투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앞서 보내고 싶은 사명이 있었는데 요셉이 아직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실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형들 손에 붙여버린 거예요. 애굽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이 그런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뭔지를 그가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의 절정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은 퍼즐 맞추는 걸 좋아하십니까? 저는 이게 퍼즐 맞추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퍼즐 맞출 때 잘 맞추는 분들이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전체 그림을 눈에다 확 넣어놓고 그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퍼즐을 볼 때 이 작은 퍼즐 조각 하나만 놓으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이란 이 순간이 하나의 퍼즐 조각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몰라요. 이게 어디에, 내 관점에서 보면 이게 어디에 쓰여지고 어디에 놓여져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우리의 한계라는 겁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이제 멕시코라는 곳에서 5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멕시코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일까요? 따꼬, 판초, 산초, 세뇨리따 이런 거 떠오르십니까? 저는 멕시코에서 5년 동안 이제 부목사로 이제 한 사역을 했는데, 저에게 있어서 그 이민 목회의 사역은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곳에서 사역하는 순간이 그때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하면 아멘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나오네. 어제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 멕시코에서 5년 사역을 마치고 나올 때에 굉장히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저와 함께 동역했던 사역자들 안에 하나님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허락하셨어요. 이게 왜 제가 허락했다라는 표현을 쓰냐면, 처음에는요, 그 당시에는 이건 제가 어떻게 스스로 생각했냐면 이건 사람의 실수야, 이건 우리의 연약함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셨네. 이게 제가 뒤늦게 깨닫고 쓴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허락하셨네라는 말 쓰기가 싫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때 강제로 함께 사역하던 그 사역자 그룹을요, 강제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 가운데 관계의 깨어짐도 경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는 원망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분노가 많았을까요? 많았을까요? 많았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멕시코를 갈 때에 저희 아내와, 그때는 선율이가 태어났을 때였는데, 이민 가방 12개 딱 들고 전세 처리하고 냉장고, 신혼 생활한 지 4년밖에 안 됐거든요. 냉장고 다 목사님들한테 드리고 드리고 다 갔단 말이에요. 아예 눌러 갈 생각으로 갔습니다. 눌러 앉을 생각으로 갔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여러 일들을 겪게 하시고, 결국에는 코로나 시기 때요, 다시 들어올 때 이민 가방 몇 개였을까요? 12개였어요. 12지파일까요? 뭘까요? 12개로 들어왔어요. 식구는 어땠을까요? 입이 하나가 늘었어요. 지우리가 늘었어요. 그 사이에. 그리고 돌아왔어요. 한국에 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처가살이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제가 선택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후회는 없었지만, 막상 이제 딱 들어와서 사역지도 없었거든요. 퇴직금 얼마 받은 거 갖고 이제 가족들과 살아야 되는데, 또 감리교에서 이제 제가 감리교사인데 이렇게 지원을 하려 그러니까 40이 되면은 지원 자격에서 밀리는 거예요. 직장 구하기, 직장이라는 표현을 써도 사역지 구하는 것도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떨까요? 쉽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이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확 올라오는 거죠. 분노가 올라오는 겁니다. 어느 날은 이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래가지고 저녁에 저희 형님 차를 빌려서 쓰던 시간이었는데 몰래 밤에 차를 끌고 나가서 어디다 들이받고 싶더라고요. 들이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으니까 여기 있겠죠. 안 받았어요. 막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이,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이제 성남에서 한 4년 정도 이제 목회를 하던 가운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하나씩 만지시더라고요. 제 안에 갖고 있었던 미움, 원망, 그리고 묶여있던 것들,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과 사건에 함몰되어 있던 저의 모습을 하나님이 싹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어떠냐면, 아까 그 엘리베이터에 아이가 아빠 손잡고 들어갔는데 어른들이 와르르 몰려왔을 때 아빠 나 답답해, 그래서 아빠 끌어올려줬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 인생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 그토록 보여지지 않았던 일들이 보여지고 조금씩 해석되어지고 내가 뭘 놓치고 있었는지 또 내가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지난 4년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이 바뀌게 된 거죠. 물론 지금도요, 어떤 상황이 되면 이 안에 이렇게 어떤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감정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는 제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는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람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저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그림 안에서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닫고 온전히 이제 이제 내가 이게 해결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에 제가 이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를 좋은 상태에서 보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서로 간에 피차 간에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서로 보지 말아야 될 모습들을 안 보고 좋은 모습만 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원래 개척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12월 달에 개척 나가려고 12월 둘째 주인가 나가려고 건물도 막 알아보고 그다음 멤버도 모집하고 있었고 그래서 기도원 가서 제가 교회에 대한 디자인을 막 하고 있던 중에 한 번도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먼저 전화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날 딱 전화가 왔었어요. 그러면서 뭐 교회에 대한 상황들 이야기하시면서 이쪽으로 좀 콜링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뜻을 굳히며 나아가게 되었던 거죠. 아직도요, 제가 이곳에 온 게 가끔씩 실감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청주에 있지? 난 안산에 있어야 되는데 아직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큰 뜻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는 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 전 이거 하나만은 확실해요. 최근 저의 10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당신의 큰 구원, 당신의 큰 뜻 안에서 만들어 가셨다는 것. 때로는요, 여러분, 저의 무너짐이 있었거든요. 연약함이 있었거든요. 근데요, 그것마저도요, 하나님이 다 모아서 저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제가 항상 웃고 다니니까 속도 없고 뭔가 맨날 좋은 일만 있는 줄 알고 목사님 맨날 이렇게 좋은 일만 있어요?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다 웃는다고 다 좋겠어요? 저라고 그렇지 못해요. 못할 때도 있어요. 속은 썩어 들어갈 때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요, 내가 썩어 들어가고 애통하는 그 순간마저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도구로 쓰시더라는 겁니다. 야, 이것 모으고 저것 모으고 다 모아가지고요,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저를 만들어 가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 가운데 저를 이끄시는 가운데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 앞에 제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관계들 속에서 사랑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워가고 인생을 배워가라는 가르침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카톡 프로필에 보면 제가 겸손, 사랑, 배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아직 여러분의 삶을 다 모릅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게 좀 조심스러워요. 근데 앞에서 제가 언급한 저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형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내셨어라고 요셉이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셨다라고 요셉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해석이 다르게 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원망이 있고요,
때로는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우리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고단합니까? 고단하죠. 고단해요. 이 땅을 사는 삶 자체가 고단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그런 환란이 있고 고단하고 그런 인생 가운데 바울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래요.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란을 즐거워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피하고 싶으면 피하고 싶지.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 환란의 순간을 왜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그 인생을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르게 해석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만들어 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유, 제 나이가 70이 넘었는데요. 아니요. 갈렙 보셨잖아요. 우리는요 몰라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마치 요셉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을 위해서 우리를 앞서 보내기 위해 지금 우리를 연단할 때도 있고요, 또 이렇게 다듬어 갈 때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알기 때문에 내 인생은 결국 예수가 나를 붙잡고 있는 인생이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시고 때로는 그 주님이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괜찮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죠. 안 그렇습니까? 일어나면 되지요. 주님 손잡고 일어나면 되지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과거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현재 내 삶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